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 첫 번째 시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했던 것은 뭐냐면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 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령 강림 이후 복음화 되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워서 정말 사도도 없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8조각 분열이 나버린 거예요. 니파, 네파, 저파. 그러니 잘 나가던 교회가 갈라지니까 이것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려워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모은 걸 전해주려고 마게도냐 지방 여러 시골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돈 전달하려고 다 모아서 고린도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놀랬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도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잘 나간다고 소문 났는데 이게 무슨 8조각이라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잠시 스톱하고 고린도에서 편지 쓴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로마서를 이미 로마에 보낸 거예요.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돈 전달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게 돼요. 이것이 로마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쓴 편지가 그러니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로마서 교회가 무너지다니, 갈라지다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 서두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1장 8절부터 말씀을 이제 다음 주 들어갈 것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맨 처음 던진 말이 너 혼날래? 야단 맞을래? 이놈의 자식들!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또 평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안히 지내기 원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날은 잠자리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칭찬받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잘못해서 주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도 유사하지요. 만약 그 사람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면 일을 잘하면 잘한 대로 잠을 자고 못하면 못한 대로 아빠 엄마 미안해요, 야단 한 방 맞고 어이씨 뭐 이러더라도 또 지방 가서 사서 잠을 잡니다. 근데 문제는 야단 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엄마 아빠가 눈치 봐요. 또 이게 잘못은 지가 해서 야단 쳐놓고 시컷 혼내놓고 눈치는 왜 우리가 보죠? 여러분 자식들 눈치 안 봅니까? 안 보는 사람 손 번쩍. 다 눈치 보지요. 이게 참 자식이 뭐길래, 자식이 뭐길래. 이종렬 선원이 그렇죠. 자식이 뭐길래. 이 자식이 뭐길래. 요즘 우리 정상희 성도님이 아주 은혜 충만해요. 출근도 잘하고 또 열심히. 근데 보니까 그분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엄마예요. 딸이 밥 먹는데 엄마가 좋아. 딸이 웃는데 엄마가 좋은 거예요. 이게 자식이 뭐길래. 예? 저분이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자식은 평생 자식이에요. 부모는 평생 부모입니다. 근데 90 먹은 어머니가 77순 된 아들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뭐길래. 여러분 종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받으면 그 다음에 걱정되고, 이게 종의 모습이지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받는 보상에 익숙해 있어요. 능력 따라 보상.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요. 이게 누군가의 집을 지키는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의한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지. 성경은 그렇게 평강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평강이란 나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상황이 있든지 평강을 누립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지만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여건, 어떤 처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려요. 세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배가 불러야 평강하고 건강해야 평강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평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경, 여건, 상황을 떠나서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은 평강이 따라가요. 어느 신학자가 전 세계 각국의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불린 찬송가를 했는데 그 첫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 살리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거였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익히 아는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왜 중요하지 해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작사 작곡자가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가르친 어린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2주 3주 됐는데도.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이가 질병에 들었는데 병고침 받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 병에 걸려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 앞에 얼마나 이 선생님이 괴로운지 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떨어지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호련히 이 아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괴롭게 살다가 죽었지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이 땅에 어떤 육신을 입은 사람보다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세계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죽음 앞에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떠오른 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무덤에 잠자는 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비록 자기 제자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그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이별을 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난다는 기약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비록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그 순간 죽음을 뛰어넘은 평강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해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도 견딜 수 없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받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현실을 이겼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베티무스, 성경에는 반모성 그러거든요. 그 베티무스 가게 되면 요한 사도 때문에 그 섬 자체가 거의 성교되어 있죠. 근데 그거 보면 요한이 유배된 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굴 속에 갇혀 있었던 바위나 벽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있었을까? 근데 거기 주목될 곳이 뭐냐면 이 굴인데 바위가
우묵 파도였어요. 가이드에 소개하는 게 뭐냐면 90다 된 이 노종이 그렇게 못 먹고 유배돼서 지금도 여러분 고립되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근데 2000년 전이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핍박받고. 근데도 못 먹고 갇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병약함, 나이듦, 괴로움 이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불편한 대로 벽을 잡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매일매일 벽을 잡고 일어났든지 벽을 잡은 손자국 이거 파여가지고 바위를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 일어난 사도 요한의 손자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다 만지게, 저도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이만큼 푹 들어가요. 푹. 이걸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배됐다, 밥을 못 먹는다, 괴롭다. 이것이 그 사도 요한의 행복과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90이 돼서도 이거 부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속에 자생제로 태어난 평강을 누가 앗아갈 수 있습니까? 몽둥이가, 가난이, 핍박이 절대 못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 그 은혜 안에 푹 잠김으로 납득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듭나지 못하니까 주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가세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옷 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나는 저를 모른다 저저고 도망가고. 근데 정작 부활한 주님이 이런 제자를 버리지 않았고 너에게 평강,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말한 다음에 결국 이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생고생 죽을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일 고생한 사람이 그 누구예요? 누가 내가 새벽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껍데기 벗겨가지고 푸대자루에 갇혀서 바다에 담긴 사람 누구예요? 진짜 평강이 또 떠나가려고 그러네 지금 또. 지금 은혜 속에 설교하다가 지금. 누구예요? 니고데모 아니고 바돌로메. 언제 왔어요 또? 바돌로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 그 사람 보세요. 내가 보기엔 나다나엘이 제일 잔인하게 죽어요. 사람 껍데기를 벗겨요. 껍데기. 야, 제가 그 백령도 맨 처음 신학생 전도사 때인가 갔을 때 제가 가니까 이제 이 조정주 목사님 장인이에요. 백령도 그 장인이 장모님이에요. 자기 사위도 주회종이고 사위 친구도 주회종 왔다고 가장 비싼 걸 대접한다고 자기가 애지중 길렀던 흑염소를 대접하는데, 흑염소 준다는 말 듣고 흑염소 고기 구워주겠다. 얼마나 기쁜지. 고기 구워주고 탕 끓여주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래. 점심이 되어준대. 아침에 대강 먹고 잠깐 나갔는데 나무에 뭐가 걸려있어. 봤지요? 이야, 세상에 얘를 갖다가 목을 맨 거예요. 그리고 피가 계속 밑으로 하게끔 해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얘가 자꾸 밑에 불어 이렇게 되죠. 매달린 거예요. 그 요기를 해가지고 따는데 쫙 뺏겼는데 한 번에 쫙 뺏겼는데 그 뻘건 거 있죠, 그런 게. 와, 이렇게 해서 쫙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있잖아요. 그 닭 알몸 나오게 쫙 나오대. 야, 그걸 먹으라고 주는데 먹겠습니까 내가? 먹지요. 먹기는 잘 먹지요. 여러분, 이 바돌로메가, 예? 나단에 그렇게 죽었어요. 껍데기를 벗겼어요. 껍데기. 근데 사람이 목숨이 안 떠나요. 죽이지 않고 벗기기 때문에 껍데기 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몽둥이 때립니다. 몽둥이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료내요. 그리고 바다에 15일간 담겨버립니다. 가장 잔인하게 주는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죠? 네 속에 간삼이 없도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했지만 그 말을 먼저 살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최고의 믿음이에요.
바돌로메가 최고 믿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 나다나엘. 제일 극심한 고생 나다나엘, 바돌로메. 근데 그런 고통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전격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거 찾아보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지금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왜 나에게 근심과 갈등이 있는지, 여러분 은혜가 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뭐라고요? 410? 그건 찬송가고, 김종수 자님 그 찬송가고, 이거 잘 배워놓으세요. 자, 이 찬송 한번, 집에 가도 할 것도 없는데 오늘 찬송 부르고 계속 이러다가 계속 있읍시다. 가사를 여러 생각하시면서 지금 왜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는지, 내 마음의 평안은 왜 떠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주신 평강, 이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
없네. 오,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알았어요? 이 찬양 젊었을 때나 불렀다 하면서 들어보세요. 알고 있다. 제법 되시네요. 예. 이분들은 2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와 평강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평강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항상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강하고, 이렇게 못하면 평강치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평강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평강치 않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고단합니까? 언제 한번 장례식 조사 때 어느 분이 그런 멘트를 했는데 눈물이 콱 나더라고. 이제 뭐라고 한 다음에 이제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영원히 쉬소서. 고단한 삶. 얼마나 우리가 고단합니까? 돈 벌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어떻게든 뚫고 헤쳐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험한 길을 걸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 이들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보다 더 큰 평강, 더 큰 자유, 더 큰 웃음, 더 큰 자유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마칠 텐데, 은혜란 말은 여러분 헬라인들이 썼던 전형적인 인사말로서 카이렌입니다. 카이렌. 이 말은 기쁨이나 이익을 가져다 준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다분히 세속적인 기쁨이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딱 가져다 쓰면서 이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호의를 베푼다, 이런 이 카이렌의 이런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로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자비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주는 것. 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공짜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 말했던 이 카이레네는 뭔가 해야 돼요.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카이레네를 쓰면서 그런 카이레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나 같은 자를 구원해줘요. 나 같은 자에게 자유 베푸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평강은 무엇이냐? 이건 또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라는 것은 헬라인들의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묘하게 헬라인과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제외한 모두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인사말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서 오는 육적, 정신적, 영적인 평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그대로 반영된 것, 이것을 평강 그랬습니다.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같이 쓰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인사말과 히브리의 인사말을 같이 쓴 이유는 둘 다 은혜 평강 같은 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헬라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기 원한다. 차별이 없다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사람들이 쓰는 세속적 말에서 하나님의 구원 긍휼과 연관시키면서 이 은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나나 너나 똑같이 받는 거구나. 두 번째, 이 은혜 평강은 내 어떤 노력 어떤 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끊임없이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이 땅의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 정립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여러분 진실로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길 바라요.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러니 바돌롬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십자가 거꾸로 죽은 베드로 이런 분들이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겨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이 40일 성경 통독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각자의 시간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상태에서 뭘 하고 바쁘게 살고 어떤 공적이 있고 하더라도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통해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가득한 은혜와 평강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평강이 임함으로 능히 어려운 세상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로 회복함으로 지극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